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 믿음, 소망 같은 가치들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또 헌신과 봉사, 성도의 교제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한 가지, 이것이 절대 빠지면 안 되죠.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랑도, 은혜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해서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을 받고, 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 중에서도 부활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의 그 은혜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회복되었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있어야, 또 이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빛나고 가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도의 길은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과정은 때때로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정문에 하나의 조각품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신대원입니다. 신대원 입구에 중간에 하나 기둥 같은 게 2개 서 있죠. 저게 뭘까요? 자, 저것은 문입니다. 어떤 문일까요? 좁은 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저기를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되게 좁습니다. 그런데 사람 한 명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다. 대신에 가방을 들거나 어떤 물건을 들고는 지나가기는 힘이 듭니다. 약간 등치가 있으신 분도 지나가는 게 약간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얘기한 게 비만은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다 라는 그런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한 큰 등치가 아니라면 좁은 문을 통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생각보다 문이 넓다, 좁지 않다라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왜 사람 하나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들고 가기는 힘이 든 겁니다. 왜 좁은 문일까요? 내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데 다른 것은 들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돈, 재산, 자동차, 넓은 아파트, 그런 것들은 이 문을 통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내 몸뚱아리 하나 겨우 지나가게 되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 그 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좁은 문의 의미일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죽음입니다.
바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해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일까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공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 구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양육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선한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구원의 방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디로? 열방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살려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 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의 정부로부터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종말론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고난이 동반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누구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면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모두 공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그 세력 안에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의 속 가운데 임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면 반드시 대적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이 해석이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올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대적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구나. 아, 이놈들이 지금 애가 탔구나. 이제 다 돼가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깨어있지 못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올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됩니다. 오늘 사도는 그것을 가리켜서 의의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독립투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생명을 걸고 일본군과 싸우고 또 고문을 당할 끝까지 발설하지 않고 끝까지 그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조국을 사랑하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치리라 하는 그런 척에 같은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 있으면 그것들을 해석을 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형세를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의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복이 있다라는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적인 의미로 사용되면 신들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행복을 가지게 되면 바로 그 신들이 누리는 행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행복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의의 고난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의 사역에 나아가게 되면 고난이 따르지만 그 이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두려움만 극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 받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는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영광이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적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 은혜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누리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 나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는 은혜가 가장 우선시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은혜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예배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예배를 드려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찾아도 도움을 받지 못하면 주님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예배에서 실패합니다. 은혜가 없는, 은혜에 공급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예배는 실패합니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실패한 예배가 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지위,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열심히 했고 많은 사람을 도왔고 또 헌금도 많이 했고,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와 공로가 자꾸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에도 양심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양심이 찔립니다. 걸리지는 않았지만 양심이 찔리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훔치면 안 된다,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양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양심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 선한 양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담대하게 그것을 나아가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확신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내적인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변화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저렇게 살아가는 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치질 하나를 해도 전문가와 아마추어는 다릅니다. 저는 손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치질을 하면 꼭 손가락을 찍습니다. 아무리 잘 조준을 해도 자꾸 손가락을 찍습니다. 그리고 찍으면 자꾸 못이 휩니다. 근데 못 박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문가가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두 번만 치면 촥촥 들어가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예쁜 사람, 멋진 사람, 돈 많은 사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이웃의 스펙트럼이 너무너무 넓습니다. 내 옆집에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내야 하는 것, 세상이 사랑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 내 안에서 부활하시면, 내 안에 살아나시면 예수님의 그 생각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행동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 내 속에 살아나시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살아나십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생각과 내 방법들이 죽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디어 부활하시고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욕하죠. 저렇게 사는 것이 광신도라고. 그런데 진짜 사랑을 하게 되고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초월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합니다.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노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의의 고난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살아나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라고 오늘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도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의의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소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옳은 길, 의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